네, 그럼 오늘 164쪽 일체삼신 자성불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이미 자성의 삼보에 귀의를 하였으니 각자는 다시 마음을 모으십시오. 제가 일체삼신 자성불을 설해주어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고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법신불께 귀의합니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천백억 화신불께 귀의합니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원만 보신불께 귀의합니다. 일체삼신 이제 자성불을 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체삼신 자성불하면 한 몸이면서 이제 삼신으로 나타나는 자성불이다고 해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몸을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나? 그래서 그 법신은 이 법을 몸으로 한다 해서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이 허공 우주 전체를 몸으로 하는 이 통으로 그 법신 전체를 법신불이라고 해서 청정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다른 용어로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은 이렇게 청정법신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신은 수행자가 원력을 세워서 법장비구의 48대원처럼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달성하고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의 몸이 되는 분을 이제 보신이라고 하고, 또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화현하셔서 오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부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제 그런 분을 화신이라고 부른다 말이죠.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해서 삼신불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 육조단경은 모든 분별로서 알려줬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불이법, 하나의 불이중도, 하나의 그 성품, 견성, 이거 하나로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방편을 세웠다면, 다른 모든 가르침이나 경전들이 방편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 육조단경은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방편들을 이제 깨뜨리는 이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사현정이 이제 대승불교의 기치인데, 삿된 것을 파하면 바른 것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말처럼 그동안은 법신, 보신, 화신이 각각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생들 머릿속에는 법신 따로, 보신 따로, 화신 따로 있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삼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성, 그것이 결국 하나다,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법신불도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다. 그리고 보신불도 자신 안에 있다.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자신의 색신 가운데, 물론 이 법신불이, 청정법신불이 자기의 색신, 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색신 가운데만 있겠습니까? 네,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법신불과 천백억 화신불과 원만 보신불께 이제 귀의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 선지식들이요, 색신은 곧 집이니 귀의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네요.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어 안에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삼신불을 찾아 나서니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있는 삼신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색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귀의할 곳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이 삼신불은 각각, 삼신불만 그러겠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자성 가운데 일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삼신불도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자성 가운데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성이고 이 삼라만상 전부가 자성 아닌 것이 없고 자성의 일이다, 하나의 일이다, 하나에서 나왔다. 이 자성불이라는 이 진실 하나에서 우리가 전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신불도 전부 다 이 자성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삼신불을, 법신, 보신, 화신을 전부 다 각자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불법승 삼보도 나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고, 법신, 보신, 화신이, 와, 정말 부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잃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바로 자기에게 100% 갖춰져 있는 것이다. 법신도 이미 나의 일이고, 화신도 나의 일이고, 보신도 나의 일이란 말이죠.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근데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육조스님 말씀하시죠. 다만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어 안에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삼신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어리석다 보니까 자기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부를 찾아 나서고, 밖으로 부처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찾아 나선단 말이죠.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있는 삼신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중학생이 한 명 와 있는데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뭔가 내가 미래에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직장 퇴직하신 분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좋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가 너무 적성이 안 맞는데 내가 퇴직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그래도 여기 힘들어도 버티는 게 옳을까? 모른단 말이에요.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궁금함에 대해서도 자꾸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이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직접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딴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물어봐서 답을 낼 수가 있겠어요? 남들의 말을 조언 삼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답을 내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남들의 조언을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언은 조언대로 구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부처가 내린 결정이에요. 번뇌 즉 볼이라고 하잖아요. 내 번뇌 망상의 어리석은 생각들, 그게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내가 내린 결정이 그대로 부처가 내린 결정이에요. 번뇌즉 볼이고 생사즉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즉 부처란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이 부처의 길이에요. 사실은 내가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잘 선택한 거 맞나?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10년 전에 그 선택 잘못했어,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없으면 우리는 항상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내가 밟아야 할 그 발을 내디디며 살아왔어요. 실수로 헛디뎠어요. 그 헛디딘 것까지도 그때가 딱 헛디뎌야 될 때이기 때문에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법계라고 그래요. 법계. 내가 부처라서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라서. 밖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는 뭐 마음을 열고 구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내 모든 걸 맡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점 보는 사람한테 가서 점 봐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하라 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점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거지,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겠지만 자기를 믿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못 믿어요. 왜? 나는 못났다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훌륭할 거야, 나보다 더 뛰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스님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하면서 물어봐요. 그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같은 고민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지만, 본인이 결정 내리면 됩니다. 본인이 결정 내려도
괜찮다. 다만 물론 또 이제 그 자신의 업습 때문에, 자기의 업 때문에 자기 집착 이런 걸 본인은 내가 이걸 집착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딱 보면 그냥 탁 보이지만 자기는 자기 집착을 못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밖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왜 밖으로 우리는 찾아 나설까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라는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안에 있는 자기 자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완전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삼신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가운데 있는 삼신부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이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부처를 찾는 것, 이게 이제 진짜 공부죠. 이게 불이법이고. 그대들은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자성의 삼신불이 있음을 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삼신불은 자성에서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삼신불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삼신불은, 이 부처라는 것은 자기 자성에서 생기는 거지, 이미 자기가 갖추고 있는 자기 자성에서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밖으로 쫓아나가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밖으로 쫓아나가는 걸 통해 방편으로 내 허물을, 법문 듣는 것도 밖으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온 것도 밖으로 쫓아나와서 법문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낙천은 이렇게 내가 법문을 들으러 쫓아다니지만, 바깥으로 쫓아다니긴, 부처님 법을 통해 쫓아다니긴 하지만 그걸 통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부처로 돌아가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고 이제 법문을 들어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 모두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청정하다라는 말은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티끌도 묻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텅 비고 깨끗한 스케치북이 있다면 이거 청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뭐갈로 색연필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건 청정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청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하나도 티끌이 묻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즉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우리의 본질은, 진정한 자아기는 본래 청정해서 티끌 하나 묻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청정한데, 청정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청정하니까 거긴 그 공하다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나요. 본래 청정하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쉬운 비유로 들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 위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따라 파도가 치는데 파도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바다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바다 위에 인연따라 드러나고 있는 파도가 크고 작을 뿐이지. 근데 파도가 크더라도 이 바다는 그대로 고요하고 청정하고, 파도가 작더라도 바다는 작다고 막 괴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도는, 이 파도를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파도 입장에서는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이 있겠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바다 위에서 모든 파도가 생겨났잖아요. 즉 마음 위에서 삼라만상이 건립됐단 말이에요.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 바다라는 자성 위에 파도라는 만법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 위에 여러분도 책상도 법당도 빌딩도 별도 달도 구름도 세상도 모든 것이 건립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소리가, 지금 이 소리를 일으키기 이전에 소리가 지금 없죠, 그죠?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인연을 화합시켜 주니까 이런 소리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생겨났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있는데 지금은 또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 있다가 나왔을까요? 이 나무 속에서 나왔나요? 아니 유리 속에서 나왔나요? 제 손에서 나왔나요? 공기 중에 숨어있다 나왔나요? 어디 있다가 얘가 튀어나온 걸까요? 어디 있던 게 아니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없는 게 무에서, 이 소리는 무공이잖아요. 없잖아요. 도대체 어딘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생겨날까요?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생겨났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텅 빈 공한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그 소리는 없어요. 없는데 인연을 화합시켜주니까 이렇게 소리가 생겼다가 인연이 다 하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면 좀 전에 그 소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을까요? 없는 곳으로부터 왔다가 없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공의 자리에서 나왔다 공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디 숨어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소리가 이 없는 곳, 텅 빈 곳, 이걸 자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성으로부터 나왔다가 자성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말로 그렇게 표현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만 그럴까요? 이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나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나는 어디서 나면 이 소리랑 똑같지 않아요? 이게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졌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자성에서 나왔다 자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공으로 왔다 공으로 갔어요.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 전에 이 몸뚱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인연 따라 이 몸이 갑자기 생겨났고요. 인연을 계속 입으로 넣어주니까 물도 먹고 밥도 먹고 하니까 내가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걸 또 끊어보세요. 공기를 자꾸 들숨날숨을 쉬어주니까 얘가 유지가 되죠. 공기를 딱 끊어보세요. 공기라는 요소 하나만 딱 끊어보세요. 그럼 얘가 있습니까? 없어요. 얘는 바로 죽어요. 그렇게 인연 하나만 결여되어도 그거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이것과 저것이 화합하는 걸 통해서 그게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을 뿐이에요. 그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 것은 원래 생긴 바가 없는 거예요. 얘처럼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자꾸 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미부여를 해버리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리 듣기 싫다고 막 괴로워서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리가 나를 괴롭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긴 거란 말이에요. 좋은 느낌도 왔다 가고 외로운 느낌도 왔다 가고 괴로운 느낌도 왔다 가고 이 생각도 왔다 가고 저 생각도 왔다 간다. 근데 그 모든 생각, 감정 전부 다 이거랑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공으로부터 와서 공으로부터 이렇게 건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건립된 것들이 얘랑 다르지 않죠. 이 물이잖아요. 이거 싹 다 마셔야 설법하기가 좋은데, 이걸 제가 싹 다 마셨다 치면 방금 전까지는 얘는 물이었어요. 그죠? 물이었는데 얘가 지금 물입니까? 제가 다 마셨다 쳤을 때 이 물이 어디 갔죠? 이 물이 이제는 물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제 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얘가 인연 따라 지금 물이었는데 이제 몸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인연 따라, 그냥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모습을 변화하면서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뭐 소변을 보고 땀을 흘리고 그러다 또 그게 수증기로 사라지고 구름이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고정된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거는 또 그럼 이 물이라는 거 하나하나 꿰뚫어 보면 여기에 뭐 또 특별한 실체가 있느냐, 이것도 요소가 모여가지고 이런 물이라는 것을 형성한 것일 뿐이죠. 세포 하나하나를 다 쪼개보면 뭐 양자, 뭐 쿼크, 이래서 쪼개보면 알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뭐 양자스프,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스프로만 존재한다. 어떤 실체를 할 것이 없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알갱이로 변해버린다라는 걸 양자물리학에서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냈을 때, 내가 그걸 그렇게 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기 전에 그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양자물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안 보고 있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게 이 입자와 파동이, 입자가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입자로 있는 거를 우리가 딱 본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근데 얘가 사실은 가능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파동으로 있다가, 가능성으로 있다가 내가 여기서 입자를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면 그때 여기서 갑자기 이 가능성이, 파동이, 없음이, 없던 게 갑자기 있는 알갱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 의도에 따라, 인간의 마음에 따라 얘가 알갱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양자물리학에서 이런 거를 발견했단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우리 현실로 말하면요, 여러분 저 지금 63빌딩이 저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 보지 않으면 있다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100% 있다는 게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너졌을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있을까요? 내가 없으면 세계를 보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 보는 쪽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집에서 내가 50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집 앞에, 대문 옆에 이 작은 조약돌 하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50년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내 인생에 없는 거죠. 꽃 한 송이, 아주 미약한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못 보고 살은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걸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비유로 들어야 좀 이해가 쉬워요. 이 현실을 이렇게 말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어젯밤 이제 꿈을 꾸셨을 텐데, 꿈속에 이제 꿈속의 세계가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속의 세계가 원래 있는 어딘가에 원래 꿈속의 세계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내가 오늘 밤에 꿈을 딱 꾸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잠을 자서 꿈을 딱 꿀 때 동시에 창조되는 걸까요? 그 꿈이 동시에 창조되는 거죠. 내가 꿈을 꾸는 그 시점에 꿈속의 내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동시로 꿈이라는 우주 자체가 착 하고 펼쳐지잖아요. 그 꿈이라는 거 원래 실제적으로 원래 있었다가 내가 꿈에 잠깐 기다려라, 꿈속에서 아들 딸을 만났어요, 어젯밤에. 근데 아들 딸한테 오늘 밤 제가 아침에 눈을 깰 때, 눈을 딱 뜰 때, 야 아들 딸 내가 이제 집에 가야 돼,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좀 기다려, 잘 살고 있어, 엄마 없어도 잘 살고 있어, 엄마 내일 밤에 다시 들어올게, 그러고 오셨나요? 꿈을 깰 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꿈을 깸과 동시에 그 꿈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지금 이 현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내 눈앞에서 현실이 짠 하고 동시 창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요 스님, 저는 역사 시간에 인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고 엄청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인류 역사가 뻣뻣하게 존재하고 있고 세계사 난 공부했고 우리 역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창조입니까? 얘기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꿈에서는 어때요? 꿈에 있는 그 등장인물들이 똑같이 얘기했겠죠. 꿈속에서 이제 나는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속으로 들어갔어요. 자각몽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야야 너 실제 아니야, 이거 그냥 꿈이야,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있던 이 세계 아니야, 내가 있으므로 이 세계가 지금 여기서 딱 만들어진 거야, 너도 나랑 다르지 않아, 너도 내가 만든 거야, 너도 나야, 너
태어나서 50평생 살았다고 그거 아니야.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꾸자마자 너가 완창조됐어. 너 50평생 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꿈속에서 미쳤나? 난 50평생 살았다. 난 60년을 살았다. 난 역사 시간 공부했다. 인류 역사가 수억 겁이 지금 지나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꿈속의 그 등장인물들이. 그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서 지금 한 생각 일으키는 걸 통해 여기에 눈앞에서 세계가 쫙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분별제란 말이에요.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알아들을까요? 꿈 깨면. 꿈속에서는 본인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꿀 때 나는 조금 전에 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좀 적절히 재밌게 살다가 좀 이따 꿈 깨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꿈 꿀 때마다 나는 몇십 년을 살았어. 인류 역사는 있었어. 이거는 실제 않은 세계야.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았다가 근데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확연해지죠. 꿈을 딱 깨자마자 바로 확연해지죠. 아, 그 꿈이었네. 진짜가 아니었네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명백해지죠. 분명하게 알죠. 저절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알지 못해요. 꿈속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걸 알 수 없어요. 내가 깨어나기 전에는. 지금 이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그 꿈의 세계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이 우리에게 진리를 자꾸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매일 밤 깨어나라고. 지금 이 세계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딱 잠시 내려놓고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배웠던 거, 익혀왔던 거,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붙잡고서 그 틀 속에서 제가 하는 말 이해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공부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 갓난아기게 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고사님께서 당신은 기독교 신자셨대요. 평생을 기독교만 믿고 살아오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하여간 교회는 크게 안 나가게 되긴 했는데 3개월 전에 충격적인 괴로운 일이 생기셨대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게 뭐 뇌과학 쪽을 연구를 하면 내가 이 마음으로 괴로운 거, 뇌 때문에 괴로운 게 해결될까 싶어서 뇌과학 관련된 걸 찾다가 이제 법문을 듣게 됐는데, 3개월 전에 처음 이 법문을 듣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를 전혀 알 수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불자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스님 법문을 이렇게 미친 것처럼 듣고 있지? 그 직장 다니는 거사님이셨는데 하루에 많을 땐 7시간, 8시간을 들었대요. 3개월 동안.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한 600여 개가 되고, 이게 헬로부타나 BTN에 올린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상을 3개월 동안 전부 다, 전 영상을 2번 이상을 다 보셨대요. 얼마나 많이 본 거겠어요? 그런데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인연이 된단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연이 되면 그냥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내 앞에 딱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의식 같으면 나는 종교도 하는데 스님 법문이라는 걸 내가 왜 들어? 당연히 안 들었겠죠. 그 업습대로만 산다면. 그럼 누가 한번 들어봐야 해도 그냥 콧방에 꼈겠죠. 왜? 업습이 나를 막거든요. 새로운 가능성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강력 처방을 쓰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하나 딱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시작돼야 되니까, 뭔가 깨어남이 시작돼야 되니까, 그걸 통해 이제 인연이 되기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우주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살던 세상과 지금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 연기된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삶을 보세요. 아까 그 꿈에서 내가 꿈속에 들어가야 꿈속의 우주가 짠하고 만들어졌듯이,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이 있느냔 말이에요.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눈 봉사가 돼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럼 보이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보는 우주가 있냔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척기불교에서 말한 12처 18개의 가르침이에요. 실제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있고, 또 이 내가 세상을 봐서 아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다 허상이다. 육근, 육경, 육식이 다 허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거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그럼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뭐죠?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안근이, 색경, 눈이 이것을 보는 동시에 본다는 의식이 생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동시생한다고요. 동시생. 서로 기대어서만 존재해요. 내 눈이 없어도 이건 없고요. 이게 없어도 내 눈은 없어요. 내 눈과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와 내가 보는 것은 같이 창조돼요. 같이 동시생, 같이 창조돼요. 내가 볼 때 그 보이는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소리, 내가 듣는 내가 없으면 들리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으면 듣는 내가 없어요. 두 개는 동시 창조예요. 동시 창조.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는 이거 혼자 없다는 거죠. 저거에 의지해서만 있다. 여러분, 긴 게 이 세상 온 우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짝대기 하나만 딱 있어요. 그건 길어요, 짧아요?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작은 짝대기 하나가 또 생겼으면 이거에 의지해서 얘가 이제 길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혼자 있을 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 무언가 하나 딱 생겼을 때 이거에 의지해서 얘가 길어지고, 그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에 의지해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독자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저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있는 거죠. 이것과 저것은 다르지 않은 거죠. 둘이 아니죠. 그게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그게 없으니까. 보는 내가 없으면 보이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내가 없어요. 그 말은 보이는 것과 보는 자는 같다는 거잖아요. 다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닌데요? 저는 듣는 자가 난데요? 보는 놈이 난데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닌데요? 그 연기법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눈 깊고 혐없듯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 동시에 색상의 미촉법이라는 대상경계 우주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순간. 지금 여기서 매순간 만들어져요. 창조되고 있어요. 아닌데 제가 과거에 살았는데요? 과거 가져와 보세요. 진짜 있나? 과거를 지금 여기서 과거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10년 전 지금 떠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10년 전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지, 그 10년 전에 실제합니까? 실제 안 해요. 실제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10년 전에 어떤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10년 전에 있던 그 허상이 갑자기 지금 내 인생에 나타나가지고 실제인 것처럼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냐, 실제냐?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연예인이 여러분을 괴롭히느냐? 안 괴롭힙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여야든 보수 진보든 어느 한쪽의 주의자가 됐어요. 나는 보수주의자가 어느 날 돼버렸어요. 이제 내가 그 견해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보주의자를 보니까 저 사람은 나쁜 놈이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막 화딱지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한 생각을 취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또 좋은 놈으로도 만들고,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그렇게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진보 쪽에서 보면 나쁜 놈인데 보수 쪽에서 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보는 자기에게 이 결정, 저 정책은 나쁜 결정이야, 저 정책은 좋은 정책이야, 실제 그게 정해진 실체가 있습니까? 그거 좋은지 나쁜지는 보는 자기의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서. 실제 그게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아까 그 거사님이 3개월, 최근 3개월 이후 그 사이에는 법문을 막 열심히 들었잖아요. 4개월 전만 해도 그분 인생에 불교는 없었어요. 스님도 없었고. 그분 인생에 제가 있었겠어요? 유튜브에 어쩌다 뜨더라도 그냥 많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 가운데 그냥 어쩌다 한번 뜨는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저라는 존재는 없었죠. 없었어요. 불교라는 건 그분에게 인생에 없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 인생의 전면으로 딱 등장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인생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법문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분에게는 창조된 거예요. 그분 그러다가 그냥 평생 살다가 이 법문을 모르고 돌아가셨으면 그분 인생엔 제가 없었던 거예요. 불교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항상 지금 눈앞에서, 여기서 내가 창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에요. 둘일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이법을 얘기를 하죠.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은 그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청정법신 설명하던 중이었어요. 일체의 세상 사람들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했죠. 일체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행을 하게 되고 일체의 착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자성 가운데 있습니다. 선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악도 여기서 나오고, 내가 선이라고 해서 어떤 선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 일으켜서 선행을 하고 한 마음 일으켜서 악행을 하게 되고, 그게 다 여기서 한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나온 것처럼, 이 소리가 지금 중립이잖아요. 분별할 수 없잖아요. 선악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분별하기 시작해서, 지금 분별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층간소음이 짜증나는 거였겠어요? 그냥 층간소음이 있으면 그런갑다 했을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층간소음이 듣기 싫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겠죠. 그 순간 이 중립적인 소리가 갑자기 그 순간 나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걸 나쁘게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나쁜 세상이 나에게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무분별의 이것뿐인데, 이게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내 인생에 창조되고. 근데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제가 강원도 저 전방에서 근무할 때 군법당에 있는데, 군법당에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군법당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군인 아파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군인 아파트 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관사가 그 군인 아파트에 있었어요. 근데 그 관사는 아주 꼴짝이에, 인근에 아무것도 없는 꼴짝이에 아파트 한 동 달랑 있었단 말이에요. 차로 막 한동안 가야지 읍내가, 그때 조그만 읍내가 있을까 말까, 사람 구경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로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에 있으면 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심심한데 그 아파트로 이렇게 저녁 때 가서 퇴근하면 좋아요. 딱 좋은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아파트에 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위에서 한 번씩 띄워줘요. 앞에서 막 애들이 막 두다다다 하면서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괜히 이제 이거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때 좋단 말이에요. 이제 막 층간소음이 들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명절 돼가지고 며칠 층간소음이 안 들리니까 되게 그립더라고요. 이 사람 빨리 명절 끝나서 이 사람들이 좀 돌아와야 좀 그 소리도 듣는데 싶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층간소음이 어떤 인연에서는 좋은 것이고 어떤 인연에서는 나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선으로 조작했고 자기가 악으로 조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냥 자기가 악한 일을 생각하면 꼭 악행을 하게 되고,
선한 일로 생각하면 그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처럼 모든 법이 자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자기가 분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선도 악도 사실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자성에서 나왔어요. 하늘은 맑고 해와 달은 항상 밝게 빛나지만 구름이 덮이면 구름 위 하늘이 밝음에도 구름 아래는 어두워집니다.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구름 위와 아래가 함께 밝아 만물의 모습이 전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해와 달이 항상 빛나고 있죠. 구름이 끼었어도 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는 늘 있지만, 태양은 늘 있지만 구름이 덮이면 해가 안 보여요. 어두워진단 말이죠. 태양이 안 보여요. 근데 문득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싹 사라지면 그때 다시 태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없던 거냔 말이죠. 태양이 없던 게 아니라 태양은 본래 늘 있는데 내가 번뇌, 망상, 분별의 오염, 분별의 구름에 휩싸이면 태양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분별을 쫓아가니까, 망상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서 분별, 망상, 생각으로 창조한 내 우주, 그 속에 사니까 내가 그 좋고 나쁜, 맞고 틀린, 옳고 그른 그 우주를 내가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창조해 놓고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의 구름 아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태양이 어디 있어? 태양은 빛이잖아요. 빛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부처의 반야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부처가 어디 있어? 내가 왜 부처야?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부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부처는 없어. 하늘에 무슨 태양이 있어? 태양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태양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문의 바람이 불어서 그 구름을, 오염된 번뇌망상이라는 분별이라는 구름을 싹 걷어내주면 본래 태양은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것처럼 태양은 본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구름이 뒤덮였을 뿐인 것처럼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본래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해요. 완전한 법의 실상이 드러나 있어요. 100%. 근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분별망상 오염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게 맞다고 여기며 사니까 세상이 오염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부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세상 사람의 본성도 이처럼 항상하지만 늘 떠돌며 들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지는 해와 같고 지혜는 해와 같고, 해는 지혜할 때 해자, 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는, 달과 태양은 항상 떠 있단 말이에요. 지혜는 항상 밝지만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의 뜬구름에 뒤덮여 자성이 밝고 하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의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못 보는 거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문제 삼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았다, 내가 그 사람이 좋다, 사랑스럽다 라고 느끼면 손을 잡은 게 너무 떨리고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은 줄 알고 막 설레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고개를 쓱 돌려보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쁜 놈이었다. 그럼 갑자기 소름 끼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경계가 좋았다 나빴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분별에 따라. 세상 전부가 그거 같다. 세상 전부가 그거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아주 막 미워하면서 막 원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커서 본인이 그 똑같은 부모 입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부모님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 당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었구나, 그렇게 힘드셨던 것을 말을 안 하시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그걸 부모님 원망만 했다는 거죠. 왜 남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주고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것도 못 해주느냐,
나만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죠. 오빠는 해줘놓고 왜 나만 안 해줬느냐 뭐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빠 해줬을 때까지만 해도 집안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집안이 무너졌는데 그걸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죽을까 봐. 그걸 나중에 깨닫고 알고 보니까 정말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 근데 부모님께 이미 늦은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모님한테 나쁜 소리 다 했고 욕도 다 했고, 그리고 내가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걸 뒤늦게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똑같은 상황을 그전에는 아주 지옥처럼 생각했다가 괴롭다고 생각했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좋고 나쁘다는 자기 분별이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인생에 등장했던 어떤 일들 있잖아요. 힘들었던 어떤 일, 내가 싫어한 어떤 일. 예를 들어 내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했는데도 별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아니면 A라는 회사 취직했는데 1년밖에 못 있다가 나와가지고 B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A라는 회사는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만 버렸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차라리 처음부터 B라는 회사 갔었으면 연차도 넘어가면서 점점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았을 건데 나는 시간 버렸다. 재수하느라고 시간 버렸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 1년이라는 인생은 실패했다. 악몽과 같았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실이냔 말이에요. 그게 진실일까요? 알 수 없어요. 그건 내 판단이었을 뿐이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뒤에 우리 회사에서 내가 내 진급이 달린 중요한 일이 달렸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사업을 확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년 전에 1년 다녔던 그 회사에서 배웠던 그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쉬운 거.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회사에서 막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하게 됐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혹은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이겨내느라고 이제는 어지간한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남들은 똑같은 힘든 거에서 무너지는데 나는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힘들었던 그걸 겪었던 것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은 내가 10년 동안 원망했는데 10년 지난 뒤에 이러려고 그때 그 일이 있었나 보다. 뒤늦게 깨달을 수 있죠. 뒤늦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진급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진급만 하면 내가 이 높은 자리에 딱 가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못 가가지고 진급이 떨어져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막 그 자리에 나보다 능력 없는 후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에 대한 분노, 원망, 너무 괴로워가지고 10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단박에 10년 만에 그게 기쁨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 다행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10년 만에. 왠지 아세요? 그때 진급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이 그 당시는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때 했던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누구냐 찾아가지고 그 사람 징계받아서 잘렸을 뿐 아니라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다 날라가고. 이분이 10년 만에 이제 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스님, 그때 제가 잘린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잘렸으면 정말 제가 지금 감옥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번 돈 다 까먹으면서. 그걸 10년 만에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평생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건 나빴고 저건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1년 만에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패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